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 한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누가 뭐라 해도 속도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일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일화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경주의 기본적인 원리를 빼진 않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라면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기죠. 이건 전제적인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토끼가 제대로 달렸으면 거북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 경주에서 정말 중요한 거 속도 맞아요. 그러나 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죠. 그렇죠? 뭐냐면 정확하게 경주할 때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를 아는 겁니다. 자신이 통과해야 하는 결승의 그 마지막 지점이 어딘지를 알고 달리는 거, 여러분 선수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도착해야 하는 길을, 그 결승선을 모르면 그러한 경주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과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직접 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매우 단순한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떠겠어요? 거기에다가 불러서 자신을 양자 삼아주고 다 입혀주고 다 막아주고 이렇게 보호해주면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결국엔 본인들에게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나중에는 선민사상이 되어서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들이 너무 그들에게 소중한 나머지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티끌만큼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모세의 하나님, 우리를 직접 택하시고 우리만 따로 불러서 우리한테 그 소중한 율법을 주고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소중해서 그 율법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 미워했죠. 왜냐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폐하려고 했잖아요. 사실 폐하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열심으로 지키고 정말 잘 품었는데 안타깝게도 뭘 했어요? 경주로를 벗어난 거예요. 열심히는 달리는데
그 달리는 행위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행위만 남게 된 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 아니었어요? 제가 이게 복에 대해서 막 말하는데 조금 인색한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정말 많이 주세요. 아프던 건강해지는 일들 있습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그리고 자녀 출산하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고 자녀 수도 많게 해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막 잘 되고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살도록 해주시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그런 복들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저 호주에 가서 좋은 아내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또 풍성하게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한국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거든요. 800만 원이 다였어요. 그거 들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집도 없어가지고 저희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몇 년 안 갔어요. 몇 년 안 가서 집도 생겼고 차도 생겼고 또 학원도 생겨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복이 아닙니까? 아니, 복이에요. 물론 저희 부모님 도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내신 그 커다란 손길 가운데 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놓고도 제가 왜 복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잘못돼요. 가끔씩. 경주로를 벗어나요. 복을 잘못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거 복 아니겠습니까? 네, 복 맞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 복 맞죠. 그들을 인도해내고 그들을 계속해서 훈육했잖아요. 얼마나 큰 상해입니까? 얼마나 독특한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에 너무나 몰두된 나머지 그들이 뭘 놓칩니까? 그 본질을 놓쳐서 경주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과거의 어떠한 특정한 은혜에 너무나 몰두가 되어버리면 나중에는요 경주를 이탈하고요 더 지나면 나중에는 내가 결승선이 어딨는지조차도 까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발자국 내딛는 그 한 발자국이 정말 정확한 곳으로 내딛는 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완전히 잊고 살아라? 절대 이런 건 아니에요. 역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F1 스포츠 혹시 아십니까? 이 한국에서는 흔하진 않은데 이게 포뮬러 1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자동차 경주 대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자동차 경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를 소모품이나 아니면 그냥 약간 사치품 정도로 이렇게만 여기지만 외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빠른가 혹은 얼마나 빠른 차를 만드는 메이커에서 만들었냐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랑 조금 눈이 다르죠. 다시 말하면 이 F1 게임에서 승리를 따내는 자동차는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빠른 차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외국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열리는 축제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경주할 때 특별히 자동차가 따로 있어요. 일반적인 차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시속이 300을 넘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자동차죠. 그죠?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자동차에 백미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경주 동안 절대 후진 안 하거든요. 심지어 그 자동차를 수리하러 바퀴를 갈러 들어가는 피트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그 차를 뒤로 밀어요. 후진 기어 넣고 가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면 후진 기어 넣고 가면 너무 빨라가지고 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러면 백미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미러가 있습니다. 백미러는 뒤로 가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있습니까? 그 경주를 하면서 수백 킬로미터의 시속을 내면서 달리는 가운데서 백미러가 왜 필요하냐고.
앞으로 더 잘 가려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 더 잘 가려고. 본질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본질은 결승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깐 뒤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목도한다는 건요,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는 하나님을 묵상해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본질을 우리가 알고 결승선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경주를 더 잘 가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얘들아, 너희들 6월절에 내가 행한 일을 꼭 기억하고 지켜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를 기념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과거 일을 그냥 묵혀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지켜라.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데 있는데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절기 지키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그게 뭐 명령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신나게 지킵니까?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로 따지자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목자는 무슨 우리가 태양절을 기념하는 날을 들어서 우리가 이단의 습성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 절기를 지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이면에 숨어져 있는 그 본질을 가지고 간다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절기든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여러분 그 행위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승선을 향해서 발을 디디는 게 아니라면 무슨 노력이, 무슨 달리기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계명 안 지켰습니까? 엄청 지켰어요. 절기 안 지켰습니까? 아니요, 절기 다 지켰어요. 이 사람들이 지키다가 못해가지고 뭐까지 지켰는지 아십니까? 장로들이 유전까지 지켰어요. 스스로 원래 있던 모세의 계명에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다라고 계명을 하나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사람들이요, 뭐 가지고 논쟁하는 줄 아세요? 야, 쉬는 날에 안식일 날 우리가 과연 텔레비전 리모컨을 조작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모컨을 잡고 돌리는 것도 일이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요. 본질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율법? 너희가 이거 지켜야 내가 너희에게 뭐 해주겠다? 이게 율법이에요? 아니요, 본질을 완전히 이룬 거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켜서 뭐 칭찬받았습니까? 그들이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 잘한다고, 그들이 금식 잘한다고, 헌금 내는 양 많다고 칭찬받았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들 뭐라고 명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삐까번쩍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덤, 죽음밖에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을 표현하는, 그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 그 정답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키워드가 바로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존재하는 그 풍성함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그들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 땅을 더 풍성하게 가꾸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풍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못 쫓아내요. 조금이라도 나라가 더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뭘 하고 싶어요? 이 나라를 더 풍성하게 하고 싶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완전하게 지키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를 세웠어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가 어디에서 나온 걸 줄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걔네들을 그 땅으로 보낸 거는요, 이거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쫓는 백성들 그 자체를 얘기한 거지. 무슨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본질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거민들을 내어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죠.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왕과 다른 신하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은 귀퉁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복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어느 순간 경주로 이탈합니다. 복에 너무 집중하면요, 더 이상 결승선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복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셨던 건강 다시 안 가져가실 줄 아세요? 다시 가져가요. 자녀의 복,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자녀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찬송가 중에서도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 자기의 자녀 3명이 모두 다 죽어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없습니까? 나사로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 지금 어디 있는데요? 무덤으로 다시 갔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물질의 복, 사업 잘 되는 거 자랑할 것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복 다 빼갖고 사람 넘어지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시험하는 거 전문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꾸 집을 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거기에 팔렸어. 하나님께서 한때 나에게 주셨던 복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 바뀌는 겁니다. 그거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어느 그날에 내 안에 남는 신앙이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액티비티 전문가예요. 제가 교회에 한국에 있을 때부터 호주에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와서도 가끔 제가 학원을 데리고 막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엄청 행사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빼놓지 않는 액티비티가 하나가 있어요.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항상 시키는 게 이게 뭐냐면 재료를 다 깔아놓고 팀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걸로 가장 높은 탑을 만드는 팀이 이기는 거야 라고 해서 한 20분을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분 정도 지나면 누가 이기는지는 보입니다.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높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팀 못 이겨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바닥에서 기초 쌓고 있는 애들 있거든요. 얘네가 무조건 이겨요. 나중에 20분 정도 됐을 때 시간 딱 끝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손 놔라 했는데 기초 똑바로 안 맞는 애들 처음부터 올리는 데 집중하는 애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 놓으면 다 넘어져요. 손 놓으면. 근데 기초를 튼튼하게 만든 애들, 얘네들은 안 넘어집니다. 토목공사에서 정말 중요한 거 건물을 얼마나 잘 짓느냐? 아니죠. 뭐예요? 건물 지을 만한 땅을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로를 잘못 선택하잖아요. 암만 달려봐야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를 말씀 가운데 토대를 두고 세우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여러분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복 안 주겠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복 하나도 안 받은 사람도 이상한 거죠.
그 나름대로 사람에게 맞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복은 그냥 당시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잠깐 주신 거예요. 그것 토대로 본질 발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 쓰는 거지, 거기에 매몰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에 자꾸 매달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서 안 벗어나면 여러분 나중에 무너져도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내 건강이 잘못됐지?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 건강을 치셨을까? 이런 질문 합니다. 내가 말씀이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내 자식이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11조를 똑바로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힘들게 한 것 같아.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거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나는 건강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 잘하면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내가 11조 잘 드리면 내 사업 잘 돼야 된다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받는 그러한 복에 여러분 몰두되지 마십시오. 그런 눈 돌리는 순간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 회칠한 부도. 열심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도 달려가는 길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길 닫았을 때 그거 돌아서 가는 길이 더 먼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이단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 이단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을 엄청 강조해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야, 봐라. 우리가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모이냐? 우리 매일같이 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인 거야. 야, 우리 봐라.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벌이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야. 야, 봐라. 우리가 우리의 신을 위해서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냐? 우리의 신에게 드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야. 야, 봐라. 우리가 우리 신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도 버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열심히 있다고 진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렇게 홍보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열심과 노력으로 얻는 게 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정말 미친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승선 도착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맞아주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힘써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은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뒤에 남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내딛는 한 발자국입니다. 정확한 결승선을 향해서 내딛는 그 한 발자국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토끼와 거북이 그리고 말이라는 제목이에요. 좀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죠? 한번 제목대로 가정해 볼까요? 거북이는 장점이 뭡니까?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죠? 좀 느려요. 그렇지만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지런하죠. 토끼는 어떻습니까? 빨라요. 그죠? 자신이 가야 될 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좀 게을러요.
그런데 결승선 둘 다 통과합니다. 그런데 마리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정말 제일 열심히 하고 가장 부지런해요. 그리고 가장 빠릅니다. 누구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를 모르네. 경주로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만약 이야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북이랑 토끼랑 말이 있다고 칩시다. 이 말은 이야기에 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애초에 이 이야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경주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참여가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느리지만 부지런하게 자신의 길을 간 거북이, 게으르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결승선을 찾아간 거북이는 결국에는 마지막 지점을 도착하는, 결국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도 이것과 같아야 해요. 느려도 됩니다. 그런데 본질 잊지 말고 가야 돼요. 내가 내딛는 한 발자국이 정확하게 천국을 향해 가는 한 발자국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군 다니는 시절에 훈련 받을 때 태권도 수업이 일주일에 2번 있었어요. 이게 아침 이른 시간에 있어가지고 학교를 되게 빨리 갔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을 받으면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전이랑 그리고 수업 끝났을 때 2번 뜀박질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아침에 뜀박질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산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산을 뛰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 지점까지. 그게 정말 힘들죠. 근데 저희를 가르쳐주신 태권도 사범님께서, 이 교관님께서 저희한테 해주셨던 말씀을 전 지금까지도 굉장히 마음속 깊이 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너희가 달려갈 때, 처음 시작할 때 너희가 가야 할 데가 어딘지 한번 쳐다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는 거기를 쳐다보지 말고 다음에 디뎌야 할 발이 어딘지 거기만 쳐다보고 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거든요, 사실은. 먼 건 알고 지금 내가 가야 할 그 정확한 한 걸음,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고 뭐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잘 알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우리 모르는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 오늘 한 발자국 우리가 어디에 내딛는지 여러분 이거 우리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이거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거북이가 보는 것처럼 땅바닥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고개를 뺀다고 뭐가 보이겠어요? 당장 앞으로 한 발 가야 될 것밖에 안 보일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세요. 그게 복입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안다고 여러분 삶에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일어나야 될 일을 알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막 무당 찾아다니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데 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어쩔 건데요. 내가 언제 죽습니까? 그거 알면 행복해집니까?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 위에 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은 원래는 어디다 둬야 됩니까? 높은 곳에 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등을 높은 곳에 둬서 모든 것들이 비추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발 위에 등이래요. 어리석은 건데, 근데 그것이 말씀의 특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얘기해 준 겁니다. 얘들아, 니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고 니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발 위에 등을 올려놓은 것처럼 당장 너희가 다음에 디딜 곳 거기 말고 너희는 알지 못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결승선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한 발자국, 비록 아픈 잘 보이지 않지만 올바른 그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비록 멀리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깨달은 그 목적지를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결승전으로 가는 사람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디에 마음이 매몰되어져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우리에 통해서 이루어졌던 과거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에 매료되어서 우리가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올바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부단히 충성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